감사나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일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루에서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黑暗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 다양한 이름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
계속해서 아침에 또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했는데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성령님 오늘 더 거룩하게 해주세요. 오늘 더 인도해 주세요. 또 어제보다 오늘 더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오늘 더 치유해 주세요. 저는 날마다 이 치유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꼭 성령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새벽에 중보 기도하는 그런 명단들이 있어요. 그러면 중보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떠올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이제 주기도를 섞어서도 기도를 하지만 치유해달라는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18살 때 하느님을 만났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닌데도 그냥 제 자신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날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고, 정말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음, 그때부터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제 자신만 바라보았던 제가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지? 또 저 친구는 지금 왜 저렇게 말을 했을까? 또는 저 친구는 어떤 아픔이 있을까? 그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저한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한 뒤부터 너무 신기했던 건, 제가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지선 자매님도 이제 그 친구들 중 한 명이었고, 그러면서 저희는 원래 이제 학생 때는 노는 무리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친하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엮으시고 가까이 두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이제 학교에서, 그러니까 야자를 하기 전에 석식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지선이와 함께 학교 밖을 나갔습니다. 학교 밖을 나가서 이제 학교에서 주는 석식을 먹지 않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저희 집으로 올 때는 대부분 항상 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선이.
지선이가 조금 화가 나 있기도 했고, 속상해서 울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또 신나게 웃고, 그러고 학교로 돌아가게 됐는데, 밥을 먹으면서, 밥을 이렇게 막 먹으면서, 장난스러운 얘기도 참 많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친구에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선이의 친구들이 이제 지선이가 혜민이 집이 밥이 맛있다더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걸 듣고 저희 집에 이제 하나둘씩 이제 제가 평소에 대화를 잘 나누지 않았던 친구들이 이제 바뀌어가면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나누게 되고 석식 시간마다 이제 다른 친구들이 저희 집에 계속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이전까지 제가 반에서 한 번도 이제 얘기를 나눠보지 않았던 또 다른 친구들도 소문을 듣고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고 지난주에는 그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희 집에 와서 이제 며칠 묵게 됐는데 그 친구도 그때 사실은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갔던 친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놓고 참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참 기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석식을 먹고 하면서 처음에는 지선이 그리고 또 보혜 그리고 제 동생 그리고 또 많은 친구들이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어, 저는 그때 당시에 마음이 참 한없이 기뻤던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수 없었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 나 이렇게 정말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니까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줄 수 있는 사람이 됐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루 만에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바뀐 제 모습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도저히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게 정말 기적 같다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 저는 사람들이 언제가 가장 기쁘냐고 물어본다면 줄 때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는 일, 그리고 내 시간을 내어주는 일, 그런 것들이 저는 가장 기쁘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제일 기쁜 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 저한테는 가장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또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한 영혼을, 한 영혼의 구원이 달려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음, 오늘 말씀에서 어, 이제 6절에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흉악의 결박 당한 자, 그리고 멍에 줄에 묶인 자, 또 압제당하는 자, 이런 영혼들이 저희 주위에 둘러보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 또한 사실은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 그리고 아픈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금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한 사람이 영혼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변화를 받은, 치유를 받은 한 사람이 영혼들을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놀라운 건 8절에서 9절부터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정말 놀라운 건 흉악의 결박을 당한 자, 멍에의 줄에 묶인 자, 압제당하는 자, 이런 자들을 자유롭게 할 때, 그리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고 또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을 때, 또 줄인 자를 동정하고 그들과 아픔을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외면치 아니하고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점입니다.
여러분은 치유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내가 가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이가 있는데요. 어, 이제 평소에 귤을 좋아하는데 귤 껍질을 이제 잘 못 가니까 귤 껍질을 까달라고 저한테 이제 항상 귤을 이렇게 내밀면 제가 귤을 까가지고 찬유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귤 껍질을 이렇게 까서 주면은 찬유가 엄청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찬유도 제가 점점 귤 껍질을 다 까주지 않고 절반만 까주면 이제 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까서 먹더라고요. 점점 이제 잘하고 있는 거죠. 손의 힘도 잘하고 생각도 잘하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혼자 귤을 까서 먹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자녀와 같이 제가 자녀가 제 앞에서 아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이로 있겠지만 어느 시점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 예민아 너는 나의 자녀고 내가 모든 걸 걸고 너를 만났고 너는 한없는 사랑을 받았고 내가 이제 많이 자랐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귤을 까먹거라. 다른 사람에게 너도 이제 귤을 까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거든요. 지금 찬유가 또 기저귀를 떼려고 엄청 어,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저귀를 이제 찬유가 어디 있는지 서랍장을 알고 스스로 이제 기저귀를 씹고 나면 꺼내와서 자꾸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찬이 손이 닿지 않는 이제 높은 곳에 기저귀를 숨겼어요. 그랬는데 찬이가 나지막한 의자를 가지고 나타나서 그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또 기저귀를 꺼내서 스스로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는데 기저귀를 아예 치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제가 곰곰이 이제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저귀를 치우라고 말씀하실 때 장면이 떠오르면서 아, 이게 나한테 하신 말씀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날 들었어요. 나는 기저귀 뗄 때가 이미 한참 지났는데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저 계속 기저귀 차고 싶으니까 기저귀 채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저귀를 안 보이게 치우시면은 또 제가 가서 기저귀를 꺼낼 수 있고 내가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이 2월 28일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은 3월이 되고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터닝 시즌, 전환기, 또 새 학기의 그런 시작인 달이 되는 거죠. 어, 제 자신에게도 오늘이 굉장한 새로운 시작이고, 그리고 또 제 주위에 있는 여러 기도하는 친구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도 새로운 시작이 될 텐데, 그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무한히 축복합니다. 그 몇 년 동안 저한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신음하던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참 힘들었겠구나.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힘들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던 시간들이 계속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끈질기게 지속되는 시간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픈 그런 시기도 있었고, 음, 그래서 왜 이럴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아, 하나님 정말 치유하시는 분이구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는 걸 또 어제 밤에 기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생각은 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정말로 그 길을 가야겠다. 결단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영적 최정상의 위치에 나를 세우셨습니다. 음, 결론으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너를 치유할 것이다. 누가복음 19장에 그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제가 삭개오의 노래라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어제 이제 성령 새벽 기도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삭개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라는 인물이 참 상처가 많은 인물이었고, 아, 저와 참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또는 문제를 겪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내가 한없이 작아져 간다고만 느낄 때 키가 작은 삭개오처럼 계속해서 내가 작아지고 또 삶이 무너지고 또 상처가 곪아서 터지려고 할 때 어쩌면 그 삶이 완전히 상처가 다 곪아서 터져 버렸을 때 어떤 때라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더 가까이 나아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길 바랍니다. 어느 때에 있든지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혼자 걷지 말고 함께 걷자고 손 내밀어 주십니다. 주는 것은 결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사랑을 주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더 많이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면 제 치유가 급속할 것입니다. 라고 도움을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가 말하는 것보다 또 아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더 저희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엎드라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따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